안녕하세요. 오늘은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프로를 찾아주신 애청자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한데 지구촌 한쪽에서는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리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때문인데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계속되는 여진으로 지금 사상자가 5만 명이 넘고 이재민만 해도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주 복음방송에서요. 다음 주 화요일 3월 14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개 녹음 캠페인을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로운 발걸음 또 따스한 온정의 손길 하나가 정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있는 것이 생주역인 그들에게 살아갈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오랜만에 지금 여성 사역자가 오셨는데요.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능력의 사역자신데 정말 5 남매의 엄마시고 사모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시고 대표시고 다문화 다원어 과정에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해오신 분이세요. 과연 누구실까 궁금하실 텐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너무나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소개와 인사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는 한국에서 풍성한삶 연구소라는 이제 상담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 선교사이며 사모이며 상담가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연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5남매의 엄마신데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주어진 큰 과제가 자녀 낳기예요. 결혼해도 아이를 잘 안 낳고 또 한 명만 낳고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 선교사님의 5 자녀는 정말 세계를 구한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시는 대로 나신 거예요? 아니면 다둥이 엄마가 되기로 결단하신 겁니까? 참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사실 많은 분들이 큰일 하셨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다둥이 엄마 내가 5남매를 낳아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낳았다면 그 모든 칭찬을 제가 받을 자격이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좀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이 바이올라 대학에서 연애를 하는데 저희 남편이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 대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결혼을 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 그래서 한 타스, 한 더즌이죠. 더즌이면 12이잖아요. 낳고 싶다는 거예요.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요. 낳을 수 있다. 당연히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빠져서 저희가 결혼을 했고 이제 저는 결혼하고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마칠 때쯤 됐는데 저희 남편이 빨리 낳자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시작해야 12를 낳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빨리빨리 낳자고 했는데 제가 낳을 수 있다고 했지 내가 난다고 한 건 아니다. 맞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도 사실 12를 낳겠다는 마음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째 낳고 딸을 낳고 둘째 이제 아들을 낳고 저는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고 사역하고 해야 되니 이제 그만 낳자. 그렇게 했죠, 제가. 이제 그때는 저희 남편도 뭐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2, 3년이 흐르면서 저도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이제 그때 뭐 자녀 양육 세미나, 가정 세미나 이런 걸 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가 한 2살 반, 3살쯤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당신이 이런 사역을 하는데 2 자녀의 엄마의 이 권위와 3 자녀의 엄마의 이 권위는 이게 오는 사람의 마음밭이 다르다. 일단 3 자녀의 엄마 이러면 듣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로 저를 꼬시는 거예요. 완전 설득력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설득력 있죠. 또 제가 또 기가 얇아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셋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셋째를 낳고 뭐 사역도 바쁘고 하니까 이제 의학의 힘을 빌려서 남편이 좀 공장 문을 폐쇄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합의하에 의학의 힘을 빌려서 공장 문을 폐쇄를 했는데
셋째가 이제 한 3살 넘었을 때 이제 네. 그때가 바로 공정을 폐지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근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네. 예. 그때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인데 몸에 이상이 왔는데 이제 첫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 이상이 온 거를 알죠.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그렇죠. 알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놀란 거죠. 예, 의학의 힘을 빌렸는데 이 의학의 힘이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러면 나의 박사 학위는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의학의 힘을 빌려서 공정 폐쇄는 아주 잘 됐어요. 네. 잘 됐는데 이제 남아있던 아이들이 아마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일단 넷째를 너무 감사하게 낳고 네. 저희가 선교지를 들어갔죠. 그때 예, 선교지를 들어가셨군요. 들어가면서 이제 넷째가 이제 3살 때 선교지를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 제가 말하자면 이제 박사 학위를 끝내지를 못하고 네. 뒷정리를 못하고 갔으니, 포기를 하고 갔으니 제가 선교지에 가서는 정말 성실하게 언어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를 좀 네. 도와주세요. 네.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1년이 넘어가면서 언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죠. 네. 아침, 점심, 저녁 막 열심히 하는데 선교지 가서 한 1년, 2년 반 됐을 때 오후 수업만 들어가면 그렇게 졸린 거예요. 또 이상해졌어요. 그냥 졸린 거예요. 네. 이제 그때는 이상한 건 이상한데 굉장히 이게 부정하고 싶은 이상함인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의학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적의 아이가 5째가 선교지에서 태어났죠. 미라클이네요. 그래서 미라클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몸이 굉장히 심부럽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네. 의학의 힘이든 과학의 힘이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결국 다둥이 엄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지금은 아멘입니다. 사실은 좀 용기를 내서 하나 둘 더 낳을까?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지만 네. 그거야 뭐 그때 마음이고요.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게 아이잖아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고. 네. 이 하나님 마지막 멘트가 저 너무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의학적인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네, 하나님 그리고요. 앞에 그냥 무릎 꿇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아무한테나 안 주세요. 저는 둘로 끝났지만 다 키울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걸 저희가 다 알죠. 그건 좀 너무 가찬의 말씀이시고 너무 그냥 은혜죠. 다 잘 키우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교지에 가서 지금 어차피 미국에 오셔서 이제 가신 거잖아요. 1.5세니까 영어, 한국어 잘하셨고, 그다음에 또 선교지에서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3개 국어를 능통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국에는 또 언제 오셨어요? 저는 처음 미국은 82년도예요. 그때 이제 인천공학도 열리지 않았을 때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때 뭐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저희 이제 식구가 이민을 왔죠. 네. 그래서 열심히 뭐 이민 생활 모두들 하는 그런 이민 생활을 했죠.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중2 때죠? 네, 그 중2 때죠. 무서운 중2. 그 겪어보지도 못하고 여기 와서 그냥 보내셨네요. 그렇죠. 여기의 삶이 사실은 쉽진 않았고 한국에서 저희가 뭐 아주 부유하게 산 건 아닌데 그래도 쪼들리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오는 과정에서 저는 뭐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 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뭐 그때 이민 오신 많은 분들이 힘드셨죠. 그렇죠. 이민 1세들이 별다르지 않은 그런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녀를 키우자 왔을 거예요. 분명히 또 다른 삶을 제공하고 싶어서 오셨던 이민 1세대. 제가 보니까 너무 또 저희 아들이 중2 때 왔고 저희가 부모 세대고 딱 이해하시는. 제 아들 그때 사진을 보니까 웃는 얼굴이 없는 걸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만큼 정체성이나 이분에 적응하려고 자기가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사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민 정착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거, 힘들었던 게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뭐 사실은 너무 많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까야만은 아주 이민 초창기에 당시에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와우, 그럼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에 오면서 뭐 아빠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 기대가 네. 미국 땅을 밟고 3일도 안 돼서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아빠가 우리를 어떻게 영어 언어로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어떤 경제적인 든든함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고 그래서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이렇게 국기 개양대가 있잖아요. 미국 학교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국기 개양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우연히 그 앞에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개를 딱 이렇게 들어서 국기 개양대를 봤는데 위를 봤는데 굉장히 생소한 성조기가 당연하죠. 미국이니까 그렇죠. 한국 국기가 태극기가 흩날릴 수는 없는데 너무나 생소한 이 성조기가 흩날리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없어져도 내가 사라져도 쉽게 말하면 땅으로 꺼져도 그때는 뭐 사실 죽어도 그렇죠. 아무도 이 학교에서는 나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나 나를 미싸할 사람이나 아니면 없어진 거를 알아차릴 사람도 없겠구나. 그러면 난 정말 우리가 영어로 nobody 자존감 하나도 없는 그때 어떤 그런 무거움과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게 누르는 엄습했군요. 엄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네. 뭐 한국에서 신앙생활 교회 개족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네. 교회도 계속 다니고 뭐 말씀도 공부하고 네. 뭐 풍금으로 교회 반주도 하고 했는데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멘트에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노발이라고 해도 나는 네가 썸바리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썸바리야.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고 네가 땅속으로 꺼지고 하늘로 올라가도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를 기억할 거야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내면에서부터. 네, 내면에서부터 그런 믿음이 와서 사실은 그때 와서 굉장히 많이 방황도 할 수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때마다 그 목소리, 느낌들이 항상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역자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면 깊숙이 울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함께 가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제 뭐 알바도 많이 하셨다 그랬는데 뭐 그땐 다 저만은 아니고 그때 그래요? 이미 1세대들은 그냥 뭐 닥치는 대로 다 했죠.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는 사실은 알바를 해도 뭐 큰 돈을 벌 수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그중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식당 웨이트레스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캐시로 앉을 수 있고. 진짜 하루 12시간씩 토요일 뭐 이럴 때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보니까 그런 시기를 지난 알바를 몇 개 할 수 있고 그런 게 선교사님 출신이잖아요. 선교사님을 보내기를 훈련이 아니었을까. 뭐 그것도 한번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돌아보면 세상도 배우고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배우고 그렇죠. 결국은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결국 또 나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도 또 순간순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독교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올라 대학을 나오셨고 거기서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셨고 그랬잖아요. 어떤 점이 서로를 다 끌어당겨서 결혼까지 졸업 후 바로 결혼하셨다고 그랬는데 바로요. 어떻게 됐는 걸까요? 아니 바이올라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명문은 그럼요. 맞는데 근데 이렇게 점수가 굉장히 높은 학교.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 명문? 네, 기독교 명문.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끝날 무렵에 나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헌신을 하고 바이올라를 간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라를 갔을 때는 거기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갔었고 저희 남편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입시를 실패하고 절망을 맛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바이올라로 편입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저는 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저희 남편에 대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열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요. 헌신해 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남편이 네. 지금은 아주 멋져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한국에서 저기 어디 그 충청도에서 밭에 살짝 일하다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남편 목사님은 사모님이 만드신 거구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부인은 안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 마음속에 때묻지 않는 어떤 순수한 열정이 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네. 굉장히 뜨거운 것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리고 저를 좋다고 따라다니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하나님만 사랑하고 저를 안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예, 안 이 땅에 되죠. 번성해야 되는데. 네. 그러셨군요. 아마 선교사님은 남편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그 선교에 대한 열정, 어떤 열정을 봤다면 아마 목사님은 정말 말 그대로 미모와 열정과 야무진 모든 걸 다 보았으니까 목사님이 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보이지 되는데, 않는 라디오면 제가 저의 미모에 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제가 너무 심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옆에 같이 안 앉고 떨어져 앉았어요. 비교될까 봐. 네. 참.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 대로 그 믿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받으셔도 정말 예.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하셨어요. 몇 자녀 키우면 박사 논문까지 포기하고 그렇죠. 자녀 키우면서 여러 수료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선교사님 특별한 재능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힘과 에너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고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대체? 저도 돌아보면 사실 어떻게 네. 이제 뭐 아이를 키우면서 공부하면서 네. 사역하면서 뭐 선교지 가면서 했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있었어요. 저는 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않을 건데 좀 그런 그게 무모하다면 무모하고 담대하다는 담대한 거죠. 담대함에 네.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나의 최선은 하나님의 정말 한 숨결보다도 못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무 최선을 다해서 1년 하다가 포기하고 2년 하다가 포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금 힘과 뭐 에너지와 이런 모든 것들을 분배를 잘해서 이거는 길게 갈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네. 설렁설렁 롱런할 수 있는 지혜를 받으셨네요. 너무 수고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고 너무 목숨 걸지 않고 살짝 설렁설렁한 그게 그런 힘빼기인가요? 것이 아마 그래서 너무 힘주지 않고 네. 힘을 빼면서 사역하고 힘을 빼면서 아이도 길렀던 것 같은 거예요. 예. 그게 정말 저한테 와닿는 게 힘주기가 아니고 힘빼기다. 내가 힘을 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있는 거잖아. 내가 힘을 다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손을 대십니까? 그 지혜를 벌써 신앙이 모태신앙이고 오늘 또 믿음 생활을 해오셔서 그런 게 몸에 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녀 교육까지도.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몰라서 그랬죠. 아니에요. 네, 몰라서. 그게 철저하게 배워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지혜로 그런 5자녀를 잘 키워낸 것 같아서 너무 부럽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럼 또 중국 선교사를 아까 오래 사역하셨잖아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가게 된 계기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한 이제 2, 3학년 때 사역을 해야겠다. 사역을 하면 전임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저는 사실은 딱 저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칼 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또 굉장히 설렁설렁한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사역을 내가 헌신을 했을 때 어디를 가서 어떠한 모양으로 사역을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 결혼을 할 사람이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같이 가면 되지. 네, 굉장히 간단한 생각이었어요.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그래서 뭐 미국이든 그게 한국이든 그게 뭐 선교지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자 그러니 같이 간 거죠. 네, 그게 확실한 부르심이네요. 감사하죠. 그렇게 그래서 힘들지 않게 결정하고 그냥 짐 싸서 떠났어요. 네, 몸을 가볍게 생각을 가볍게 해서 어디든지 가라는 곳에 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힘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뭐 또 목회학 박사도 수료하셨고 또 신학교에서 또 가르치시고 컨퍼런스 집회 뭐 강사 엄청 왕성한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떤
그런 모든 활동에 어떤 소명의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있으니까 한다가 아니라 소명의식에 투철해서 하신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보람이 있을까요? 뭐 기억도 굉장히 많고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만. 네.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네. 국가명은 제가 조금 조심을 네. 하겠지만 선교지에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 사모님들 세미나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이제 여기도서 하고 한국에서도 하지만 선교지에도 뭐 당연히 그 현지 목사님들 이제 그렇죠. 사모님 사역자 사모님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토픽을 하지만 부부 성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제가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어떤 접근으로 정확하게 원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사모님들에게 부부의 성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지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참석했던 그 사모님이 이제 봉사하시는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부부를 이제 만났는데 그 두 부부를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막 너무 저를 반가워하시면서 네. 정말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결혼 20년이 좀 넘었는데 그 부부가 다른 것들은 다 잘 맞춰가는데 이 부부 성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어려웠고 그다음에 아내는 사실은 막 너무 모든 것을 영적으로 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 많죠. 그렇게 맞아요. 해서 거기에 트러블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은 또 다른 어떠한 그런 마음 생각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너무 안 맞는 부분이었는데 사모님 세미나를 듣고 와서 처음으로 아내가 준비하고 이게 부부에게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내가 먼저 부부관계를 요구해서 관계를 하고 너무너무 부부가 회복되고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참 왜곡하고 또 잘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담도 그렇고 세미나도 그렇고 성인들과 이제 부부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부부 성관계에 대해서 깊이 터치를 많이 합니다.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채널 풍성한 삶 연구소를 치면은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엄청 뷰가 뭐 6만 2천 뷰 막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지금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선교지 다시 미국에 오셔서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런 선교 베이스를 한국으로 옮기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지 풍성한 삶 연구소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한국으로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저희 베이스를 옮긴 거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가 사실은 아시아권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상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교를 또 동남아시아 쪽으로 좀 넓혀보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3년 전에 한국으로 선교 베이스를 옮겼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옮기고 나서 몇 달이 안 돼서 하늘길이 다 막혔죠. 그렇죠. 하늘길이 막히고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은 뭐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괜찮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저희 선교지 그 나라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한국이라는 곳을 또 굉장히 38년 만에 저는 사실 한국을 돌아간 건데 한국 가정들과 한국 교회들을 보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한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인이 20% 25%까지 보던 나라였는데 한국의 문화나 특별히 가정이 깨어지고 아픔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면서 결국은 사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든든해야 되겠다는 거는 뭐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겠구나 해서 풍성한 삶 연구소라는 이제 타이틀을 갖고 상담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튜브를 보면은 풍성한 삶 연구소에 가장 지금 많은 인기 있는 게 부부 성관계 그렇죠. 야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것과 자녀를 떠나보내는 거, 결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받는 시부 막 이런 게 굉장히 인기 있는데요. 한번 풍성한 삶 연구소를 치시면요. 시리즈가 다 나옵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선교사님 부부는 갈등은 없으세요?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혹시 있다면? 갈등이 없다 그러면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는 이제 의도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쪽
방면에 많은 연구와 공부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부한 걸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자 하는 마음은 결혼 초기부터 있었어요. 배운 거를 우리가 시도해보고 네. 그다음에 또 배운 거를 우리가 좀 생활해보고 네. 그래서 의도적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부부가 회복되고 하나 되고 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네. 방향을 좀 정하고 굉장히 의도적인 노력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네.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잘 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냥 은혜죠. 그게 저희가 뭘 잘하거나 굉장히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호를 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만약에 저희 성격상 제가 네. 성격상 굉장히 심하게 막 부딪히거나 그랬으면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해서 네. 사실은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을 것 같아요. 성향상. 네. 근데 좀 보호를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죠. 다 은혜입니다. 예. 목사님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저는 말씀 중에 배운 대로 의도대로 노력을 했다. 우리가 성경을 알면 성경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거를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꿀팁이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앞으로의 꿈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 꿈도 있으실 거고 또 그거 같이 덧붙여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주실 권면이나 도전의 메시지 한꺼번에 부탁드릴게요. 네, 한꺼번에 뭐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꿈은 어느 나라, 세상 어디에 있는 가족들도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워질 때 결국은 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지고 펼쳐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이건 사회이건 건강한 가정이 바탕이 되어야 네. 하는 건데 성경의 원리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네. 어떠한 인간관계도 있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도 두 사람이 하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은 엄마가 뱃속에 품고 있다가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가 둘 됐어요. 네. 그런데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떠한 인간관계로도 비교되지 않는 굉장히 특별하고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간관계의 중심은 부부이어야 하고 그 부부가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도 성인이 돼서 결혼을 했을 때는 네.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가정과 가정 대 가정이라는 네. 그런 관계가 우선순위가 됐을 때 훨씬 더 부모의 가정과 네. 또 자녀의 가정이 건강하게 공존하고 네. 서로 상호 간에 세워주고 네.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사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정말 부부가 가정의 단위, 기초 단위죠. 그래서 아이가 생겨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는데 부부가 든든해야 자녀들도 든든하고 또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또 부부가 잘 사는 걸 보면 또 행복해지고 그렇죠. 가장 부부 관계가 최우선이고 가장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가 지켜서 행복한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GBC 친절한 전도사의 네트워킹 투데이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